열왕기하 5장 15절로 19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로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5장 1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나아만의 고백,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아만이라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좀 낯설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나아만에 대한 말씀을 곧바로 들어가기 앞서서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잠깐만 요약해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십니다. 힘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정말 지극히 연약했던 사람들이요 백성들이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십니다. 그 어떤 나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나라로, 은혜로운 나라로, 세상의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을 우리는 많은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그 말씀의 주인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입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당연스럽게 그 일은 이스라엘이 주가 되겠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 히브리 민족, 더 나아가서 유대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된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과 유대인을 향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또한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세 사람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말, 그리고 라합, 룻, 모두 다 여인들이지요.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이방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 세 여인들이 마지막 신약 성경을 이어가는 마지막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복된 여인으로 등장하지요. 또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도 아람 사람, 이방인이에요.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 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중심적으로 이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남자들에게만 초점 맞춰지지 않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어떤 제약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모두 다 그들에게 임하였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나아만이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나게 되고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아만, 아람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말씀을 보면 크고 존귀한 사람이요 큰 용사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가 큰 힘을 가지고 아마도 아람 군대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아람 나라를 구원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언급하지요.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토록 용맹하고 존경을 받는 자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기대와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나병은 불치병, 도저히 나을 수 없는 그런 병이었기에 정말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용맹스럽고 힘이 있는 나아만이었지만, 그러나 스스로 자기가 나병에 걸렸던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모든 부귀와 영광도 이제는 내어놓아야 될 상황이 됩니다. 기대와 소망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 뜻밖의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가 그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에게 그 희망의 소식을 전했던 주인공은 지극히 작은 사람이에요. 그 집에는 큰 아주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집이니까 얼마나 많은 권세를 누렸겠어요. 수많은 종이 있었겠지요. 여주인을 섬기는 한 종이 있었습니다. 한 여종이었는데 이 여종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요.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 나아만의 집에 와서 그 여주인을 섬기는 그 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신의 주인이 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가 자신의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께서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치병을 앓았던 그 나병이 고침을 받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하는 여종의 이야기가 여주인을 통하여 나아만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겼을 때에 그 여종을 통하여서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된 것은 뭐냐면, 내가 있었던 저곳 사마리아에 가면, 그곳에 가면 나병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는지 이 나병까지도 나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이지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5장 말씀 이전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일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이제 임명을 받고 사역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 많은 사역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행해요. 그 중에 4장 말씀에 소개됐던 내용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수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그가 수많은 일을 행하였고 기적을 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여종, 그 여종은 자기 주인이 낫고자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고 그에게 이 사실을 소개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 말이 귀에 번쩍이었겠어요. 나아만은 왕에게 나아갑니다. 아람 왕에게 나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사마리아에 다녀와야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줍니다. 그 친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많은 금은 보석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미 나음을 입은 이후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 앞부분 5장 1절 이하 8절부터 말씀을 전하면 되겠네요. 1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그가 사마리아로 가는 여정 속에서 또 사마리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오늘 나아만의 고백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대로 행하여 고침을 받는 이야기들이 오늘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이 써준 친서를 가지고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이제 사마리아를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스라엘 왕에게 주는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엘리사에게 먼저 나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 친서를 전하기 위함이지요. 아람 왕의 친서를 전했는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갑작스럽게 자기의 옷을 찢는 거예요. 그 왕의 친서의 내용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내용이 적혀져 있었기 때문에 왕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염려와 근심 속에 휩싸였습니다. 그 친서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신하를 보내니 그 신하를 치료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에게는 그를 치료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염려와 근심 속에 빠졌고, 이 사람 나아만이 나를 찾아왔는데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사람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염려 속에서 이스라엘 왕은 한 단계 더 고민에 빠집니다. 혹시 이것은 우리나라를 침범하기 위한 일종의 또 다른 계획이 아닐까? 그 일을 위하여서 친서를 써서 보내고 이 나아만을 우리에게 보낸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옷을 찢으며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 소식이 엘리사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엘리사는 왕이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하죠. 그 사람 나아만을 나에게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나아만을 자기를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이미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넴에 있었던 일들 한번 잠깐 언급해 볼까요? 수넴에 이르렀을 때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의 집을 만나게 되어서 아기가 없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고 그에게 아이가 생기잖아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그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로 인해서 또 이 수넴 여인이 한탄하면서 나에게 왜 생명을 주었고 왜 생명을 거둬가느냐라고 하면서 엘리사를 향하여 한탄의 말을 하지요. 그 위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그 아들을 살려내지요.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엘리사는 그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다시금 그에게 생명을 돌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직접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 여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는 이 엘리사의 사역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일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능력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그는 깨달았지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심을.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이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능히 나을 수 없는 질병이지만, 불치병이지만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을 우리 집으로 오게 하십시오라는 말을 전하지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 살아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이스라엘을 넘어 저 먼 땅 아랍에까지 이르러서 아람에게 이르러가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을 엘리사의 집으로 초청하신 겁니다. 나아만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함께 왔던 많은 군대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말과 병거들을 앞세우고 수많은 응급보를 값지고 엘리사의 집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한 사람을 내보내지요. 한 사람을 내보내서 그에게 했던 말은 요단 강가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십시오. 그 유명한 말이지요. 나아만을 향하여서 직접 얼굴을 대면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함께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보내서 이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한 나라의 큰 권세를 잡은 사람인데 엘리사를 만나지도 못하고 그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라는 너무나도 일반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나아만, 그는 크게 화를 내지요. 그리고 돌아가겠다, 도저히 이 상황을 내가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는 돌아가고자 하게 되지요. 수많은 선물을 준비해 와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나음을 입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려고 내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겠느냐. 아마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한 나라를 큰 일을 행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환대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돌아갈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의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내는 본문이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화면을 통하여 준비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말씀을 잘 보면 나만의 생각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고민의 이야기, 그가 분노했던 이야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 자신이 지위에 맞게 자신을 대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람이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힘이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이끌고 있는 군대장과 있는 나를 어떻게 이렇게 괄시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마도 그들이 볼 때는, 그가 볼 때는 이 요단강이 크지도 않은 강이고 좀 지저분했던 것 같아요. 깨끗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의 나라에 있는 강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뭐 아바나와 바르바 같은 그 강들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깨끗한데 그곳에서 내 몸을 담근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더 쉽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이것이 전부예요. 오늘 엘리사가 말했던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그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 모든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지만 그러한 자신의 지위 때문에 자신을 소홀하게 한 것으로 인하여 분노하게 되었고 돌아가고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또다시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종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나아만과 함께 지금 사마리아에 이르렀던 종들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들의 말은 즉슨 이와 같습니다. 나병을 낫는다면, 이 불치병인 나병을 낫는 일이라면 이것보다 더한 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낫기만 한다면 우리가 뭐 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주인인 나아만을 설득을 하지요. 그 어떤 명령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데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씻으라는 이것은 너무나도 쉬운 명령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고 나아만은 그제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깁니다. 그 모든 일을 다 끝난 이후에 그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14절은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아람에서 사마리아까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이르러서 수많은 그 우여곡절을 끝내고 마침내 나음을 입게 되는, 시험을 받게 되는 나아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나아만이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방 사람인 나아만, 그가 지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제 요단강가에서 나음을 입게 되었지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경험했던 나아만, 모든 의심, 모든 불평은 이제 다 내려놓았습니다. 내 몸이 나았기에 그는 기쁨으로 아마도 가득했었을 거예요. 그는 이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엘리사의 집으로 향합니다. 엘리사의 집을 향하여서
그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그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얼마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가득했는지. 짧은 구절입니다마는 15절 말씀에는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엘리사에게 이르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람에 있는 수많은 신들, 오늘 본문에서도 림몬 신에 대한, 이방 신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 그 나라에서 나고 자라왔던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나름대로 들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던 나아만. 그러나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난 다음에 그가 나음을 입게 된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온 천하의 진정한 신, 참된 신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 기쁨과 감격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나아만은 그 감사의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지요. 자신이 가지고 왔던 그 많은 재물을 엘리사에게 주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이 예물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어떤 대가도 원치도 않았고 또 그 모든 재물도 받지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또다시 나아만과 엘리사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엘리사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굳게 다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염려가 뭐냐면 내가 여전히 그 아람에서 큰 권세가 있지만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왕이 자신과 더불어 함께 들어가서 우상에게 절을 하는 이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달라라는 그러한 부탁의 말을 전하지요. 나아만이 자신의 잘못을 용서할 것과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다짐을 하면서 말씀은 끝을 맺습니다. 그 맨 마지막 말씀이 17절과 19절인데요 17절은 나아만의 고백이고 그 고백을 들었던 엘리사의 대답이 이어지는 19절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같이 연이어서 17절과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너는 평안히 가라. 이후에 나아만의 말씀은, 나아만에 관련된 이야기는 게하시라는 또 다른 인물로 시작되지만 나아만에 대한 말씀은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불치병이었던 나병이 치료를 받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맨 처음 말씀 시작하면서 이방 여인 세 연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죠. 또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단순히 한 사람, 그 사람이 치유되었다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싶어요. 두 가지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전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눈앞에 드러나는 것은 깨끗함을 받은 일이에요. 나아만의 몸에 가득했던 그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는 것, 이것이 결과예요.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주인공이 아니듯이, 나아만이 주인공이 아니듯이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제한 없이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삽니다.
은혜라는 말을 정말 자주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한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경건한 자 혹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려움 속에 있어요. 너무나 고통 중에 힘겨워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 은혜의 손길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싹 트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들, 아무런 자유함도 없고 그 어떤 기쁨도 상실된 채 살던 우리들, 그러나 죄가 용서를 받아요. 그 죄가 용서를 받는 것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의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조건을 내세우고 그 조건을 채우면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으시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값 없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호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오늘 우리가 만났던 나아만,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누차 강조했던 유대인과 히브리인, 그리고 이방인과 나누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구분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구분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나만이 치유받았다는 그 사실을 통하여 단순히 우리들도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믿음의 고백만이 아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다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손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위가 아니라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등장인물, 함께 언급했던 인물들 한번 떠올려 보시지요. 가장 중요하게 나왔던 인물들은 엘리사, 그리고 나아만이죠. 또 동시에 함께 나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에요.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아만의 여주인의 여종이었고요, 또 솔로몬과 함께 했던 종들이었어요. 돌이켜보면 나아만이 나음을 입게 되는 이 놀라운 치유의 사역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시작과 끝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종들이었다는 사실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엘리사와 나아만이 그 말의 중심에 서서 말을 이끌어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나아만을 찾아오고 그로 하여금 사마리아로 향하게 하고 또 포기하고 분노한 채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를 붙잡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게 했던 사람들은 이름도 없는 여종과 종들이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목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속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 이것이 큰 지위와 능력이 있고 많이 배우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한 믿음,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나의 믿음과 나의 지위와 나의 능력과 이런 것을 비교하면서 스스로의 믿음을 제한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더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나만을 통해 일어났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사실 우리들을 향한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지요. 우리들 역시 죄악으로 가득했던 우리들,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이런 모든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 깨끗함을 받게 된 이러한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던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모든 말씀의 결론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그 옛날 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그것도 놀랍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우리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이 말씀 함께 나눌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오늘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그 나아만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은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겸손한 자가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